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령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또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사중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영적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손발을 이와 같이 씻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바깥들에서 두 번째 단계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전하고 우리의 죄들을 제물에게 다 이전하고 우리가 그 제물의 피로 언약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이전합니다. 그렇게 이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이전을 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이와 같이 재물은 반드시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게 동물들이 죽어 나갔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셔 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완전히 성장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이렇게 다 넘겨주십니다. 그거를 왜 넘겨주셨냐 하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 몸을 죽이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 이 몸을 제물로 삼아서 몸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떡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오늘 또 떡으로 대신하여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게 하시고 또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기 몸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기 몸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기와 함께 이제 33년 반을 사시다가 복음을 다 증언하시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걸 언약의 피로 삼으셔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게 믿습니다.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우리가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총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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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의 포도주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을 이와 같이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 또한 감사 예물 또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동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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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그 40장에 보면 성전이 이와 같이 성막이 세워지고 성물이 쭉 놓이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놓여 온다 그랬지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성물을 놓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또 성물이 놓인 순서하고 거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놓인 순서는 이 성소에 보면은 놓인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소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금향단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향단이고요. 금향단이고요. 요 위에 금향로가 이렇게 놓여요. 요 향로는 요거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의 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휘장 안에 그 지성소를 가득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지성소의 일을 속죄일 날 그걸 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속죄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관련된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소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들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3,500년 전에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시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끝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성경에는 종말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90편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이 그때 당시에 모세가 저걸 기록했을 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모세가 기록할 때도 보면은 뭐 우리 인생의 한 70이다. 강건해봐야 한 80 정도, 뭐 80대까지 산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명을 보면은 남자는 한 79세, 80세 정도 되고 여자는 한 80.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명이 그 남자의 경우는 뭐 한 80세 정도 이렇게 봅니다. 80세 정도. 여자의 경우는 조금 높아요. 한 5세 정도 높습니다. 85세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수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이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얼마 전에 죽었던 그 김수미 아줌마 같은 경우에 보면 75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정도 빨리 돌아가신 거죠. 빨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늦게 죽든 빨리 죽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것이 없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성경에 2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구약 시대 때 노아 때예요. 노아의 때에 세상 종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세상 종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인간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 세상 종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있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 한 번 있는데 이걸 인자의 때라고 합니다. 인자의 때에 세상 종말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인자의 때 한 번 있어요. 이게 참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요. 노아의 때, 인자의 때.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세상 종말이 한 번 있었죠. 인자의 때에도 한 번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1번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종말이 한 번 있냐면 세상 종말이 이와 같이 한 번 있고 세상 종말이 한 번 있고 또 우주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 종말이 세 번째는 이제 우주 종말입니다. 우주 종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주 종말은 우리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있는데 이 우주 종말은 천지가 성경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날이 실제로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게 여러 차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모아서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이걸 이제 종말장이라 그래요. 24장을. 그래서 그 종말장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했고 하늘과 땅은 사명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것도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 세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24장, 마가복음의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이걸 다 종말장이라 그래요.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말씀의 경고성을 말씀이 그와 같이 경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이 완전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주의 종말이 있고 또 세상의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도 보면은 마지막이 있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와 같이 마지막이 있어요. 이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항상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때 항상 마지막을 대비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 뭐냐면 그걸 신학에서는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종말부터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요.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저 세상에 가가지고 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어거지를 쓰는데 그건 어거지에 불과한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바울계시록 나눠주는 거 있죠? 그 바울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그 바울계시록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바울계시록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시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성경이 없다고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바울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어떤 자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왜 천국으로 인도를 받냐면 그리스도의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심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어떤 자는 천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건 천국의 판결이 떨어져야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인도를 누가 하냐면 천사가 인도합니다. 천사가 인도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사가 처음에 천국 온 사람이 뭐 천국 지리를 압니까? 어디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 인도해요. 이끌어 가요. 그래서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받은 자 있죠. 그거는 누구한테 저기 하냐면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판결이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판결을 내린 자들을 천사장 미가엘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바울계시록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바울계시록을 이렇게 찾아드리면 미가엘 치면 나옵니다. 미가엘. 그러니까 한번 읽어서 이게 안 나와요. 한번 읽어가지고 이게 여기 나오죠. 바울계시록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22절에 나오네요. 15장 바울계시록 15장 22절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말씀이 없어. 왜? 이런 것이 성경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성경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용해서 뭘 전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래서 바울계시록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를 언약의 천사인 누구에게? 미가엘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이렇게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엘에게 넘겨주도록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낙원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그 자신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해서 이제 하늘에 이제 천국의 일원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여의고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딱 우리가 천국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것에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당이 그런 건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 일이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마귀의 떡밥이에요. 마귀의 떡밥이라니까. 그 떡밥 잘못 물리면 여러분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낚시에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쑥 떡밥도 던지고요. 낚시에다가 또 미끼를 낀 거 갖고 딱 낚시 바늘을 바다 밑에다 내리면 물고기가 물려서 올라옵니다. 그거 잘못 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에 껴가지고 올라온 그 고기는 죽어서 매운탕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회거리가 되든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뭐 마귀의
밑밥에 안 걸려 들어간 줄 아십니까? 걸려 들어가요. 우리 인간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절대 이 세상에 그런 게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 마귀의 떡밥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정도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의 판결을 내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그래서 판결을 내린 자들을 천사장 미가엘에게 넘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이 천국과 이 지옥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우리 개정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넣었어야 돼. 초대교회 노마교회에서 성경을 결정할 때 이런 문서를 한두 권 정도는 넣었어야 된다고. 근데 한 권도 안 넣었어. 한 권도 안 넣었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계시록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받은 자들이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받은 자들 중에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명령으로 그는 천사 미가엘에게 넘겨지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천사 미가엘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호수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만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 세상 가면 깨끗한 호수가, 어마어마한 호수가, 천국의 호수가 있는데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갖고 이 세상 때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서 그는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는 자들과 함께 이 상태가 돼버려요. 죄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그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목사들이 베풀어주는 세례 갖고는 안 돼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진짜 이런 세례를 받아야 하늘에 천국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줄게요. 천국의 세례 이렇게 붙여줄게요. 천국의 세례를 받아야 완전히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싹 데려가가지고 천국에 또 세례 받는 장소에 데려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듯이 이와 같이 천국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데려가서 약간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계시록 2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2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가죠. 그러면 가장 처음에 가서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입니다. 경배를 드려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면 천국의 판결이 났잖아요. 천국의 판결이 나면 그 천국의 판결이 난 자들은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아무나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판결을 받은 자 그럴게요. 판결을 받은 자들은 미가엘에게 넘겨진다. 천국의 판결을 받은 자들은 미가엘에게 넘겨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천국관에 보면은 엄청 허술하게 돼 있어요. 뭐 내용이 없어요. 왜? 이런 문서를 직접 갖고 와가지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리를 만들었으면 교리가 튼튼할 건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철학에 있는 거 조금 갖고 와서 인용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천국관이라든지 천국론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은 길게 잡아야 몇십 년이요. 길게 잡아야 몇십 년이라가 몇백 년도 아니라 몇십 년 만이면 이 세상 다 떠나요. 그러면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저 세상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천국의 판결을 받아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인계가 되면 그들은 모두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쭉 데리고 천국으로 각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절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하나 더 봅시다. 그 28장 4절입니다. 28장 그 천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기를 나그네들의 영접자들인 모든 자들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먼저 뭘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고 미가엘에게 인도되고 그러니까 미가엘에게 인도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국의 판결을 받은 영혼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인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성 안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의로운 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아들과 형제를 해서 인사를 서로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 말을 한다 이게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천사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안 좋은 내용입니다. 바울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어떤 자는 지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지옥으로. 이때 지옥으로 인도받을 때 이때 누구 천사에게 이렇게 인도를 받냐면 타루타루스 천사에게 이때는 인도를 받습니다. 타루타루스 천사에게 타루타루스입니다. 타루타루스의 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타루타루스 천사장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바울계시록 17장 1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헌이 초대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목사님들이 인용 안 합니다. 이런 문헌이 있는지도 몰라요. 좀 열심을 내야 이런 것도 제가 이거 다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이거 중세시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다 번역한 겁니다. 이거 여기에 있는 건 제가 다 번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 있죠. 자, 지옥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내린 자들은 누구에게 인계가 되냐면 타루타루스 천사에게 넘겨집니다. 넘겨진다. 타루타루스 천사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기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루타루스 천사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 타루타루스 천사가 뭐냐면 지옥의 형벌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관장하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에게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장에게 이와 같이 넘겨주게 되면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날 뭐 하루 동안 심판받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르타르스 천사에게 넘겨지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오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오면 안 돼요.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져야 되지,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졌다면 그때부터 인생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이 바깥 얻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왜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하냐면,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하는 데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 군데가 나와요. 그걸 내가 찾아드릴게요. 왜 지옥을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한다 이거요. 지옥은 어디에 있냐면 바깥 얻은 곳에 있어요. 곳에 있다 이렇게 할게요. 바깥 얻은 곳에 있다.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바깥 얻은 곳에 있다니까요. 이 바깥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 밖이에요. 천국 밖이라니까. 자,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려다봤어. 그러면 그 밖은 어디예요? 우리 집 밖이야. 우리 집 밖에. 우리 집 바깥이에요. 여기서 왜 구태여 바깥 얻은 곳이라고만 표현해 놓고 천국 바깥 얻은 곳이라고 기록을 해 놓지 않았을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심판받은 장소가 천국이기 때문에 바깥 얻은 곳, 천국 바깥 얻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얻은 곳이 마태복음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세 군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세 군데 나와요. 많이도 안 나와요. 딱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얻은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다음에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가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바울계시록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이 슬퍼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이를 가는 거는 뭐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바깥 얻은 것은 천국 밖이기 때문에 바깥 얻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 번째입니다. 가로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제 아까 그 타르타르스에 대해서, 타르타르스 천사장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판결이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졌냐면 타르타르스의 손에 넘겨져. 타르타르스의 손에 넘겨 밑에 지옥 속으로 인도되게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심판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밑에 지옥. 그러니까 천국 밑에 지옥이 있어요. 천국 바로 밑에. 지옥의 위치입니다. 지옥의 위치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천국 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천국 밑이라고 안 나와도 여기 밑이 우리 집 밑이 아니고 지구 밑이 아니고 천국 밑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천국 밑에 있다. 천국 밑에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주자면 불못의 위치는 지옥의 밑에 있습니다. 지옥의 밑에 있습니다. 불못의 위치는 지옥의 위치는 천국 밑에 있고 불못이 또 따로 있다 그랬죠. 불못의 위치는 지옥 밑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어요? 천국 밑에 있고 그 불못 밑에 뭐가 있느냐? 우주가 그 불못 밑에 있습니다. 우주의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못 밑에 있어요. 우주가. 불못 밑에 있습니다. 우주가. 그래서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의 판결이 떨어진 그 영혼은 이와 같이 타르타루스의 손에 넘겨진다. 아시겠죠? 타르타루스의 손에 넘겨진다. 그런데 타르타루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좀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계시록에서 바울계시록 35장 1절에 보면은 형벌의 천사들에게 고문당하는 늙은 남자가 있는데요. 그 이제 불타는 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불이 막 더글더글 타요. 불타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한 남자가 세 개의 갈고리에 달린 쇠 하나를 자기들의 손에 들고 있는 타르타루스 천사들. 이게 타르타루스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뭐냐면 지옥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옥에는 마귀들이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감옥을 관리하는지. 아니에요. 누가 관리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관리해요. 똑같은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관리하는 감옥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을 바꾸라 이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게 불신자들만 지옥 가가지고 이 지옥이 전부 다 마귀들의 소굴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바울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30년 동안 이끌어 오시고 저를 말씀을 무장시켰을 때도 이 지옥의 개념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옥은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지옥은 누가 관리하냐? 타르타루스의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타르타루스 지옥의 개념을 바꾸라. 지옥은 타르타루스 천사들에 의해 관리된다. 관리되고 유지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르타루스 천사들에게 고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오죠? 그래서 타르타루스 천사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타르타루스 천사들이 누구냐? 타르타루스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마귀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도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또 저기 어디 갑니까? 저 감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감옥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 사람은 매일 감옥으로 출근해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항상 얽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봉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싸움이 붙는다 이렇게 하면 막 그 곤봉으로 때리면서 막 그들을 말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개념을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이상하게 바꿔놔 버렸어.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관리하는, 지옥은 타르타르스 천사들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렇게 할게요. 관리하고 유지하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뭐다? 감옥이다 이거예요. 감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감옥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타르타르스 천사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을 예수님이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이 이 감옥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 헬라어로 필라케라고 썼어요. 필라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감옥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감옥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이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옥이라고 해놨어. 조선시대 때 번역해갖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킹제임스로 바꿔줄게요. 킹제임스에는 이게 감옥으로 실제로 나옵니다. 나오죠? 여기에. 나오죠? 감옥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감옥을 뭐라 그러냐? 필라케라 그래요. 헬라어로. 필라케.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라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셨어요. 1, 2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 기록을 말할 수가 없어. 영원전부터 사셨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 몇 년을 사셨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시니까 뭐 또 알아? 감옥도 다 아는 거야. 천국의 감옥도. 그래서 이 감옥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과 뭐 사이가 안 좋고 했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화해해라. 합의를 봐라. 언제라도 너희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너희가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고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비우지만은 이것이 이 세상 비우지만은 저 세상에도 재판관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다 이거요. 여기 다 나와요. 재판관도 나오고 재판관도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재판관이 감옥에다가 넘겨줘 이제. 그러면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관리합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감옥도 마귀들이 관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감옥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그럼 왜 이때까지 이런 걸 몰랐을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허술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과 심판론이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줘요. 근데 저는 매주마다 설교해 주잖아요. 천국 지옥. 목사가 존재한 거는 천국 지옥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천국 보내는데 목사의 사명이 있는 거야. 목사는 이 세상에 교인들을 잘 살게 하는데 잘 살려고 목사를 세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을 잘 관리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목사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대.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를 안 해줘. 관심이 없으니까. 일반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 안 해줘요. 이 세상 거나 이야기하고 뭐 탄핵 이야기나 하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말이야. 그거 해서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뭐다? 감옥이다. 감옥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필라케라 한다. 그 필라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 이거요. 필라케. 직접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지 마태복음 5장 25절에 나와요. 그래서 재판관은 재판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판한다니까. 그럼 관리들은 누구예요? 관리는 뭐예요? 천사들이 관리한다니까. 이 관리들은.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보면 타르타르트 천사들에 의해서 이 지옥이 관리가 되는 거야. 마귀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기독교에서 이 바울계시록을 갖다가 내치면서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다. 성경 밖에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계시록은요. 여러분 이 바울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유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국으로 끌려갑니다. 바울이. 여기 나와요. 바울이 삼층천국으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이때 바울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이 내용이 바울계시록에 실제로 나와요. 제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년 전에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근데 자기라고는 직접 말을 안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끌려갔다. 근데 이것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 말을 했어. 봐보세요. 그가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중요한 거야.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말씀들을 들은 거야. 바울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를 다 기록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기록으로 뭐요? 기록으로 남겼으니 기록으로 남겨두었으니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울 계시록이다 이거요. 저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에서 나온다.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는데 몇 년 전에 바울계시록을 읽어보고 내가 놀래버린 거야. 바울계시록이 실제로 지옥에서 돌아오더라니까. 그게 바울계시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타르타르트 천사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제 가로 5번째가 되겠네요. 가로 5번째에 보면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귀환한다.
귀환하는 장면, 귀환하는 때가 있다 이거요. 귀환하는 때, 귀환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의 타르타루스 천사에게 넘겨져 갖고 심판의 큰 날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심판의 큰 날까지. 그 심판의 큰 날은 바울계시록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언제 어디냐면 바울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평생 신앙생활에도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막 방황하는 거야. 이 천국의 지식도 없지, 지옥의 지식도 없지. 아, 이거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우리 목사가 뻥을 쳐놨는데 이거 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또. 그래서 이 형벌을 관장하는 타르타르스 천사에게 넘겨져 가지고 지옥에 끌려가게 되면 언제까지 그 지옥에 있게 되냐면 심판의 큰 날까지 있게 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심판의 큰 날까지. 이 심판의 큰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심판의 큰 날이 또 한 번 나와요. 심판의 큰 날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 나와요. 심판의 큰 날까지 해갖고 19장 6절에.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타르타르스 손에 넘겨져가지고 손에 넘겨졌어.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인도가 되죠. 지옥 속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인도를 받은 영혼이 지옥에 영혼이 있느냐 이거요. 지옥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남겨두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해요. 그래서 지옥에는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서 고통당한다.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서 고통당한다. 영원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큰 날까지만 고통당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하니까 아버지 뜻이 나와요. 거기에 아버지 뜻이 나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바울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의 큰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냐? 심판의 큰 날이다 이거예요. 언제라고요? 심판의 큰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그래서 심판의 큰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면은 부활시키리라 이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영생은 언제부터냐? 마지막 날부터 요한복음의 영생은 마지막 날부터의 영생을 의미한다. 영생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천국을 들어가든 지옥을 들어가든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도 영생은 뭐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영생을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약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에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영벌에는 안 들어간다. 영벌에는 안 들어간다. 영벌이 어디냐면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벌에는 안 들어가요. 영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영벌은 영원한 형벌 장소가 불못이에요. 불못은 영원한 형벌 장소로서 이걸 줄여서 영벌이라고 한 겁니다. 불못은 영원한 형벌 장소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 안 들어간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들어가요. 왜 그냐?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 감옥에 들어가지요.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요. 감옥은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에요. 개념이 원래가. 그래서 예수님이 감옥을 필라케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쓸 때 감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 세상 감옥에 그 나라 사람이 들어갔다가 형벌을 마치고 나와요. 죗값을 다 갖고 나온다고. 난 궁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죄를 져놓고 형벌을 몇 년 받을까? 무기징역을 받을까? 사형을 받을까? 30년 형을 받을까? 20년 형을 받을까? 10년 형을 받을까? 궁금해. 한번 지나보면 알겠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돼.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헌법을 어기고 죄를 졌다가요. 나 그거 엄포로 한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 사람 죽여놓고 이거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실수로 한 거야. 이거 없던 걸로 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이미 저질러 져버렸는데 그냥 엄포로 한 것이다.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으로 두 패로 나눠갖고 이거 싸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갈 사람은 가고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뽑아갖고 또 새롭게 나라를 새로 꾸려가야 돼. 이미 거기에 동조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이미 잡혀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대빵이 안 잡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지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도 목사라도 목사 하랩이라도 죄를 지면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든지 회개하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 그거 다 실수로 그랬어요. 그거 뭐 없던 걸로 합시다.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게 됐네요.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죽이는 거는 용납을 해요. 사람도요. 실수로 죽이는 것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이게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제도가 있어요. 도피처라고. 도피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게 구약에 6곳이 있어요. 도피성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사냐면 원래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실수로 죽였어. 그 실수로 죽였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나무 하지 않은 산에 나무로 갔어. 친구하고 둘이. 근데 도끼로 나무를 막 쫓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고 친구 머리빵에 맞아고 친구가 직사해버렸어. 죽었어. 근데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고 도끼가 날아가서 죽였단 말이야. 이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실수.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처라고 하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당 그래가지고 6군데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있으면 가다가 잡히니까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지파당 하나의 성을 선택해가지고 이 6곳이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고 친구가 맞아 죽었네. 이거 죽일 뜻도 없었고 죽일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도끼만 날아가서 그 사람을 쳐갖고 죽인 거야. 이때는 이유 불문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도망가갖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갖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 실수로 이 사람이 나왔어. 도피성에서 나와가 잡혔어. 유가족들이 와갖고 이 사람을 잡아가 끌고 가서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면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아. 이런 거는 진짜 실수야. 의도가 없었단 말이야. 의도. 이 실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의도가 없다 이거예요. 의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실수라고 하는 거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 근데 나무에다가 도끼가 날아가고 도끼로 이마를 칵 쳐가지고 친구가 즉사해버린 거야.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놀래죠. 그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소유한다 그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벌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못 가르쳐줘. 신학교에서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몰라. 목사님들이 몰라요. 이런 거를. 영생을 소유하면 영벌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지옥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고 영벌에 안 들어간다. 즉 불못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디는 들어간다? 지옥에는 들어갔다. 다 죄값을 갚고 나온다. 대한민국 사람도 죄 짓고 다 갚고 나와요. 나온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보세요. 죄져 갖고 대통령에서 탄핵돼 갖고 잘렸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나와갖고 멀쩡히 살아있다니까. 지옥은 감옥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봐보세요. 지옥은 감옥의 개념이다. 지옥은 감옥의 개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라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필라케 단어라는 걸 쓴 겁니다. 왜? 지옥을 감옥으로 비유했다니까. 이 세상 감옥으로. 그러면 지옥은 저 세상 감옥이라니까. 천국의 감옥이에요. 천국의 감옥이라니까 사람들이 끔찍 놀라더라고. 천국이 무슨 감옥이 있냐고. 천국 안에 감옥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밖에 있기 때문에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한다니까. 지옥은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천국 바깥에 있다니까. 바깥.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다 이거요. 천국 밖은 암흑이에요. 암흑이라니까. 천국 밖은 암흑이에요. 그 암흑에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지옥이 위치하고 있어요. 지옥 밑에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 밑에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다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요거를 하나 이제 개념을 또 잡아줄게요. 하나만 잡아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예요. 이거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귀환을 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지옥이에요. 바벨론이 지옥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이고 가나안이 어디냐?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이처럼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옥에서 형벌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형벌을 다 마치면 돌아오잖아요. 다시 세상에. 그런 것처럼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 세상 힘든 일이 있을 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합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물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변변치게 못해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짓다가 죽어갖고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귀환이라 그래. 귀환. 천국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합니다. 그냥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영혼으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혼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한다 이 말이야.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하루하루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쪼글쪼글해지고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땅에 묻고 내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나라가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막 지금 환율이 1,500원까지 막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도 힘들 때마다 우리는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늙어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다 마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영적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적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